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탄잘리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마을길로 이집저집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불운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음식과 보물을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이럴 수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다니. 그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내 자루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자루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께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자기에게 아주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내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떨결에 동양 주머니 속에서 나달 하나를 꺼내서 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님께 주었던 그 나달 하나가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달 전부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한다는 내용이죠. 자기 욕망과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자신에 대한 허무함과 후회함, 그것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 환영하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란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탄 잔리의 거린처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호했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욕심과 필요에 붙들려서 만들어낸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취급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리즈 설교 나를 위한 질문,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예수님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공의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이방 종교 제사장들과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 저 사람이야말로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감성과 동정심이 충만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눈물을 흘리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두고 뜨겁게 안타깝게 울며 통곡하였으니 정말 예레미야를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시대를 깨워서 그랬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매우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이상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칭찬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답은 이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칭찬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손꼽습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매일 아침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답으로는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의 주는요, 그냥 헬라어에서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주인이라는 말은 큐리오스 따로 있고요. 이건 she라는 단어니까, 그냥 이건 지금 내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 이렇게 그냥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으로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아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이거는 반석, 큰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넌 아주 단단한 바위야.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베드로는 이 대답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고 생명을 맡은 교회가 되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여러분의 올바른 대답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돼요. 신령하다라는 말을 쓰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신령, 여러 가지 신비 현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초자연적이고 초합리적인 존재. 지지난주까지 끝난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그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에 끌려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 주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생년월일을 받아가지고 보아하니 뭐 젊어서 고생 좀 하겠는데 50 넘으면 잘 될 거예요. 이름자를 보니 동쪽으로 가면 동쪽 가서 물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사업 잘 될 겁니다. 이런 걸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뭐 눈만 감으면 신비한 게 막 보이고, 기도하면 하였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몇 개 변했어? 나 3개. 난 5개.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여기 주가 큐리어스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서 30여 년 살던 그 청년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를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주고받은 장소가 나오죠. 지명 가이사랴 빌립보. 이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인데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낯설어요. 서울의 강남역에서 삼성역 쪽으로 약 4km 정도 10차선 도로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테헤란로. 이거 한국 땅인데 이름이 테헤란로예요. 낯설죠? 석유 파동이 났을 때 산유국인 이란하고 어떻게든 좀 친하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로 하나 세우고 이거는 테헤란로다. 그전에는 그게 삼능로였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한국에 낯선 도로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의 아들 빌립 왕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 땅을 헌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은 가이사의 땅이야. 거기다가 가이사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 그리스 시대부터 섬기던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상상해서 만든 가상도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헬몬산의 남쪽 기슭입니다. 맑은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고 저 장대한 바위들이 있고 그 속에 크고 작은 자연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고 저 멀리 뒤로는 눈 덮인 헬몬산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 저기 신전들이 있죠. 판신, 가이사의 신전,
그리고 저기 바위 구멍 조그마한 자연 동굴 속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대화가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지명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저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런 것들 앞에서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한 남자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복음서는 특별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것은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가 먼저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뒤에 마가복음을 참고로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 마가복음을 따라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둘로 구분지어져 있어요.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후반기 사역, 그것은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에서는 기적과 이사를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후반기 예루살렘 사역은 그저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은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는 어느 사역에 속하는가?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 둘의 전환점에 있어요. 전환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시점으로 해서, 아니 전반기 사역을 보면서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건 십자가 사역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은 오늘 베드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해도 벌써 이게 세 번째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람을 잠재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독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점,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엄 있고 아름다운 대자연, 대리석으로 잘 닦아 세운 거대한 웅장한 신전들, 로마의 황제에게 봉헌된 땅,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여러 것들 속에서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바로 그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찾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 그러면 힘과 능력을 지닌 거인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야,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직. 주님, 당신은 정말 전능한 의사십니다. 와, 당신은 마술사이십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물주입니다. 비상한 능력을 나타내는 분, 내 소유를 늘려주시는 분, 혹은 무슨 택배 주문하면 탁 배달해 주는 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여전히 그것만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 주님은 아직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합니다. 종교적인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다.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기적으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는 것.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피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들이 21절 이하,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그 같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이사의 기념관과 이방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가르쳐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하시던 베드로를 곧바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그 같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지시문이에요. 안내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우리가 어떻게 든든한 교회로, 반석처럼 견고한 교회로 자라나고 익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My Church,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이웃의 어떤 교회처럼 우리 교회 간판을 바꿀까요? My Church라고? 아니면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까? 저희 교회가 요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지난주에 안수집사 권사들을 다 뽑은 것도 다 그 같은 것들의 일환이고,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피택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뭐 그거는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저것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 읽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저 고백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약속, 내가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essed are you, 도치법이에요. Blessed are you, 이게 내가 복이 있도다 정도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 모자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걸 다시 저보고 번역하려면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빛교회가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는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의지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 두리번거리지 않고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포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